저희들이 6월 달을 시작하면서 매년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성경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흘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몇 해 동안 조명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세 종류의 죽음들을 우리가 들으며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이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6월 첫 주는 교회 절기를 볼 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몇 해 전부터 호국 보훈의 달을 굳게 지키면서 또 함께 말씀들을 나누고, 애국하는 길이 뭐고 나라 사랑하는 길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또 더욱더 힘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 또 지나긴 했지만 오늘 저희들이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주는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를 지켜왔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에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축제의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인 이 성령 강림절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절기로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들은 다른 절기들보다 덜 중요한 절기로 또 인식하게 돼서 그렇게 매년마다 지키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늦었지만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또 절기인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것들을 적소에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고 또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의 경고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고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고 그것을 일컬어서 광야 교회다, 그렇게 설교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힘써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크신 임재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믿는 무리들이 죽게 더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오늘과 같은 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인 이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늦었지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또 감사하며,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또 우리가 경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라마 나옳, 다윗이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에 가서, 그리고 선지 학교의 나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라마 나옳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마 나옳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역 가운데서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당부한 것이 있다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 당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질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의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의 보고다 불릴 만큼 번창한 도시였지만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상의 정각들이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시 속에서 바울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 가운데 제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먼저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니면 헛개비 그리스도인지를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이 답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제자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대답에 놀란 바울이 그러면 당신들이 무슨 침례를 받았냐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하는 회개의 침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너희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지만 우리 뒤에 오실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침례 요한이 베푼 것들을 그렇게 선포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침례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다면 예수의 침례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삶의 구원자로 초청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침례를 받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침례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방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베풀고 바울이 안수하게 됐을 때에 성령이 임재함이 있었고, 방언과 예언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2명의 사람들이 모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의 침례를 주시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죄사함의 회개의 침례받게, 그리고 성령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다시 한번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해석하거나,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안수해 줄 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100%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침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을 받은 경우들이 있고요, 안수를 받지 않아도 성령을 받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과 예언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써 교회가 많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이라고 잘못 가르쳐서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부류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인 이 방언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방언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어도 방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면 기도하는데 참으로 유익한 것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교회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배도 소홀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기도도 소홀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예배 가운데 생명을 들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의 삶을 생명과 같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영혼 구원한 그 일에 내 생명과 물질과 헌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인데 우리의 몸에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고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몸에 해로운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것, 몸에 나쁜 것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혹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을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 확실한 믿음의 체계가 서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을 경외로 여기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의심 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어떤 기준에 도달하거나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입술에 진솔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내 인생의 구세주를 모시게 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다고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너무나 유익한 통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이 창세 시대에는 한 언어로, 동일한 언어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공감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사람들에게 교만이 들어가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의 탑을 쌓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같이 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바벨 탑을 쌓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화가 되지 않았고, 인간의 교만함의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자 믿음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서로 말이 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어로 말하는데 그 말들이 영어로 이렇게 들려지고,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려지고, 일본어 말로 들려지고, 각자의 살고 있는 언어의 말로 이 방언의 말들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방언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벨탑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증거로 인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약속의 성령이 구원받았다는 도장을 꽝 찍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보증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그 증거 중에 또 하나가 권능을 받고 십자가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철학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지식이라 하면 바울도 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일컬어서 철저하게 복음을 실패했다라고, 복음 전함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 증거는 내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는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내적인 권능이 있고요, 또 외적인 권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권능으로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회개에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령의 내적 권능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적 권능이 임하게 될 때 죄인된 것을 시인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밖에서 권능으로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향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역 통역의 은사,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실 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하시지만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활동하고 또 역사하고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어제 충만했다가도 오늘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도 충만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빼놓지 않고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라마 나윗의 성령의 불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은 천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하나 낱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열매를 기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들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신을 쫓아 행할 때 그들에게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과거의 모습들은, 그리고 육체를 따라 맺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이미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고 그러한 모든 과거의 삶들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바르게 이해할 것은, 내적으로 충만한 것과 외적으로 충만한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지만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나타나는데 또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외적인 역사들이 동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있으나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는 없지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그거를 다른 관점으로 본다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만 또 성령의 열매도 동일하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우리에게 없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열매들을 사모하면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고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던진 이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증인된 삶을 살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또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을 가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그것은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삶은 열매로 그것이 증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 받았으면 나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냐?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이 나에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고백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받은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모셔드릴 때 성령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간 정직하게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나에게 들어오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시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실 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싶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고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혹시 주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접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1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